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영과 진리를 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다 일어서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 주님의 그 신명세와 능력으로 변함없이 주의 말씀이 이루시네. 여호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의 쓰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비추시네 전쟁의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러신 분이십니다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온 민족과 열방의 주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오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며 평가해 볼 때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굳이 지금 이 사역을 왜 해야 하는가? 사역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의문과 질문을 가지면서 주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앞장서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예수님이 먼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후반기 사역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들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정탐이들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방 다니엘 제자학교가 개강을 앞두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사역, 신뢰하는 사역, 예수 믿는 진짜 실력을 갖추는 그런 사역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성호 목사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실험하며 고민하며 질문하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로 인도해 가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영성을 지켜주옵소서. 더 탁월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진짜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을 정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12기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과 하나님의 해결인데요. 우리가 총 5주를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 2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는 세 번째인데요. 20분의 우리 새가족들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접붙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우리 이희만 장로님께서 강의를 해 주십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니엘 제자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지하 소유예배실에 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니까요. 여러분, 학부모 설명회 가보셨죠? 학부모 설명회. 보통 설명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오시면 안 되고 부부가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듣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길러갈까 여러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대학 키웠다 뭐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자녀로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키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두지 않겠죠. 꼭 일을 같이 역할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함께 키워가는 예수 그림교회 양육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표지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주보 표지에 보시면 바리스타 커피 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기도해 주셨던 김주원 장로님께서 강사로 섬기시는데요. 이 교육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사역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한국에 보내면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사님 만나고 이제 이거 보니까 옛날에 유라에 있을 때 저희들은 항상 모든 커피는 맥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맥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커피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드립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한 번 더 이번에 올 가을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셨던 그 커피를 소비해 주시는 마음으로 커피숍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서 드시기 시작하시면 그죠? 그 스벅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기 힘들어요. 맛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과정 공부하셔서 스스로 커피 내려서 마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경방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방 사역 원래 저희들이 3월 달에 구약, 9월 달에 신약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9월 달에 신구약 같이 다시 시작하죠. 3월 달에 구약했던 분들 9월 달에 신약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 9월 달에 구약 공부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이 어성경 읽어 지내는 기본 3년 이상 양육 과정, 모든 양육 과정을 다 공부한 사람에 한해서 이 과정의 수강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교회님께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니까 꼭 시작되는 과정들 들으시고 한번 나는 들었으니까 이러신 분들 여러분 한 번 듣고 내가 다 이해되더라 이런 분들은 저한테 신학교 원서 들고 오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기쁨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또 듣고 또 듣게 하면서 성경 전체를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광고도요 표지 윗부분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컵이 여러분 가시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셀 어르신들하고 오늘 방문자 및 새가족 분들에게만 그렇게 일회용 컵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하실 때 선물도 컵입니다. 그죠? 컵이니까 예수 그림자가 딱 새겨진 그런 컵이고 거기 여러분 개인 이름 다 붙여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제 개수대 옆에 싱크대 위에 보면 셀별로 이름이 다 스티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칸에다가 여러분 개인 컵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관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셀 어르신들 중에서도 컵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우리 사랑셀 어르신들은 개수대 위에 제일 잘 보이는 데 있죠. 거기 제일 뚜껑 없는 거기에다가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종이컵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헌신예배 동대구노회 난전도의 헌신예배 인도가 있어서 영동교회 출타가 있고요. 주중에는 한국미랄복지재단 대구 경북 목회자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길죠? 설마 다 읽겠나? 다 읽습니다. 왜 다 읽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도 한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읽는 겁니다. 1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같이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입혀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수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먼저 이 열왕기상하, 이 열왕기라는 책을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구였나라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열왕기상을 읽지만 원래 이렇게 열왕기상하, 열왕기라는 책을 기록했을 때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을까? 그 첫 번째 1차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이야기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 백성들이 우리는 왜 망했는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왜 망했는가? 그리고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신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딱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이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지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역대 이 열왕기를 읽는 1차 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바로 포로지에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재정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아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아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열왕기상 1장 후반부의 내용, 아니 열왕기상 1장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스로 왕이 되려던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열왕기상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왕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아도니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 분명히 말씀하는가 하면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넷째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사라졌어요.
지금 누가밖에 없는가 하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자기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서상 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순서상 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봐서도요, 교회 안에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순서상 내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이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순서상 낸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불러. 그러면 이게 이제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 나다. 그럼 이제 청소 당번도 돌려보면, 그죠? 순서상 우리가 이번에 화장실 아닌데, 그죠? 여러분 저를 그렇게 치밀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청소를 배정을 합니다. 왜? 그래도 상처를 안 받아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순서상 지금 아도니아 자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용모가 심히 준수해요. 그냥 준수한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심히 준수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알죠.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를, 그죠? 심히 준수하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아비삭이잖아요. 아비삭 뭐 다루진 뒤에 가서 또 다루겠지만 다음 본문에 다루겠지만 여러분 아비삭이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항상 피곤해요. 그죠?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시죠? 제가 일부 때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랬어요. 왜죠? 제 아내가 일부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럼. 그죠?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를 인정했어요. 아버지 다윗도 전혀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생각할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속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진짜 왕으로 옹립되는 것 같은 대축제를 열어가고 있을 때 반대편에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작전을 펼쳐가기 시작하죠. 두 세력이 충돌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답정솔이에요. 답정솔. 왜요? 우리는 답이 정해 있어요. 누굴로? 솔로몬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사실 여러분 이 두 세력의 충돌은 그냥 뭐 당연히 솔로몬 왕 될 거 그냥 이렇게 지나갑시다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만약에 아도니아가 세워지면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워지면 누가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상당한 위험에 처하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생명을 걸고 있는 전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우리는 답정솔이라서 솔로몬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서 있어 보아야 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해요. 그러나 반대편의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뭡니까? 계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여러분 뭐예요? 아도니아도 지금 왕이 되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세력도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계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분 솔로몬도 지금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솔로몬을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세력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으로 보면 성경 내용 없이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두 팀 다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스스로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시게 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악의 대지 위에 핀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죄악의 대지 위에 핀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적어놓고는 참 기뻤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죄악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의 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듯이 복음 앞에는 항상 어떤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왕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왕이 누군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붙으셔야 돼요. 아도니아에게 붙으시는 분 붙으시고, 솔로몬에게 붙으실 분들 붙으셔야 돼요. 중간 지대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세력에 붙어야만 한 자리라도 얻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외부로 보면 권력 다툼의 난무한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과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과 함께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단은 나단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등장은 사실 모세오경에도 선지자적 직임들이 막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때는 언제부턴가 하면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가 딱 올 때 이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핵심으로 했는가 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누구를 세워요? 사울왕을 세웠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을 누가 세워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누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여러분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두 번 강하게 나타나는데,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누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다윗 언약을 말씀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또 나단 선지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죠. 다윗의 인생 중에 이것만 없었으면 완벽했을 인생이었는데, 바로 밧세바 사건. 밧세바, 유부녀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그 유부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 치욕스러운 죄악의 사건들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게 했던, 죄악이 드러나게 했던 그 통로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나단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아도니아 편에 붙은 사람들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 여러분, 요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국방부 장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까 국방력도 완벽하고 뭐도 돼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제사장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아도니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쪽에 보십시오. 8절. 저 아도니아에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보시면 8절에 제사장 누가 있어요? 사도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도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무장관이에요. 특별히 국방 쪽에 관련된 장관이에요. 요압의 신하기는 하지만 강력했던 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 쪽에는 브나야.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 누구? 나단. 그러니까 솔로몬에는 누구가 있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누구에게? 바로 솔로몬에게 임했고, 그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죄악이 무엇입니까? 죄악.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기인하지 않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모두 다 어디에 기인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적 요건 속에서 자기의 왕됨을 찾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던 그 아도니아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의 여러분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설교자의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방향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는 이러고 있을까요? 그죠? 한 남자가 나와서 40분, 50분 왜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 그죠? 맨날 이러잖아요. 맨날 이러는데 매일 아침에 15분씩 이러고, 수요일 날 저녁에도 이러고, 수요일은 2번, 금요일은 2번, 주일도 2번 계속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꿔내본 그 경험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가운데 다른 스트레스도 많지만 사실 가장 큰 스트레스, 제 목회의 스트레스의 80%는 금요 기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 흘러가야 될 시간이 금요 기도인데, 제가 금요 기도의 강조를 사실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교육 받고 계신 분들, 그죠?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 금요 기도에 계속 안 오실 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런 말 한 번쯤 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니까요, 진짜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은 막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아니신 분은 니는 지져라, 나는 내가 갈 길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죠?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1부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전도사 생활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생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은요, 1년에 주일 근무가 어떻게든 1년에 한 3번 정도 돌아와요. 당직을 써야 돼요. 제가 당직 근무를 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당직은 당연히, 근데 순서를 못 바꾸죠. 순서를 바꾸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깔면 저 역시도 언제 당연히 근무가 잡혀요? 주일날 근무가 잡혀요.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바꿨어요. 추석날 내가 설게. 추석날 내가 쓴다 그러면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안 믿는 사람 좋다고 바꿔줍니다. 5월 어린이날 내가 쓸게. 다 바꿔주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해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바꿔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도사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갔죠. 아침에 직장 가서 띵동 문 열어놓고 예배 시간 다 해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직장 생활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편은요, 또 그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퇴근하고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때는요,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한데도요, 누가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루라도 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힘든 거 인정드려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통치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 가운데로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좀 들어줄 만도 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도 잘 안 들어주는데 한 번씩 지나가면서 한 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늘 설교 때론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인데.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죠.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두 명의 대화를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었던 이야기를 지어낸 것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우리의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나중에 왕위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여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이거 확인하십시오. 뭘 확인하십시오?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한 말이에요. 17절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아멘. 거기 보면 분명히 밧세바가 그렇게 전하죠. 이건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서 할 수 없는 거죠. 두 명의 대화 속에서 이미 사전에 약속이 있었고, 이 밧세바는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추가를 하면서 맹세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당신과 나와의 무엇이었다?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약속이었기에, 그리고 너희 둘이 한 약속이었기에 이 약속이 선지자에게 여러분 뭐 됐다는 거예요?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알고 있었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맹세는 누구의 이름을 걸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던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것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단 선지자나 밧세바나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두 사람의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들이 이 왕권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언제나 이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말씀 대지의 끝부분에 저에게 적용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른 약속이 아니라 당연히 목회자이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언젠가는 신학을 다시금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물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어떤 방향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약속이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뭐 다른 거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되지 않아요. 아니, 혹시라도 예수 그림교회 목회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는 그날이 와도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약속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별로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 열방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어디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한국 목사님은 아니셨고요, 그죠? 목사님이 계셨는데 딱 두 명이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한 분은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 그죠? 저는 그때 저도 평신도였죠. 영어 선생님. 그리고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그죠? 그냥 성도. 두 명을 기도하고 딱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그러세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온 열방에 일하실 분이 한 분 계신다고. 그럼 당연히 두 중에 한 명이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용되겠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사용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어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저도 해외에 강의하러 막 가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멀리 이제 가셨는데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전화 와서 막 반갑다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물었죠. 집사님, 그 이후로 언제 한번 그 해외 나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애 3명 놓고 살았는데 해외 나갈 일이 언제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그 둘 중에 열방에 일할 사람은 누구였다? 영어를 못하는 저였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또한 교회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흥을 넘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그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냐 아니냐 그것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그 사용의 자리들과 또한 열방을 이루시고 열방을 회복하시고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실 그 열방 회복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신실하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른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그 파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식이다 그럼 주식 쫓아갔다가, 이번에는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로 쫓아갔다가, 뭐가 뭔지 똥오줌 구분 못하고 그냥 그런 대로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그 삶을 인생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과 함께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과 함께 했다라고 제가 정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읽는데 좀 마음이 불편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한 분이 계시지 않았나요? 저는 밧세바라는 이 아줌마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자기는 원래 우리아라는 남편을 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왕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남편이 죽임을 당한 모든 것을 다 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뭐가 부끄러운 여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세계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여자였던 이 밧세바가 너무나 당당하게 다윗을 찾아가서 내 아들 왕이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이 여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도 너무 당당다. 니도 너무 당당다. 왜요? 우리가 나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렇죠. 그렇다고 너희가 결코 나으냐? 우리가 밧세바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고. 여러분, 이 죄인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과 밧세바는 사실은 다윗에게 먼저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악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왜 죄악이 왕노릇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하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너무 당당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밧세바나 다윗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의가 어디 있습니까? 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첫 아들을 죽이듯이, 첫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듯이 로마서 6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좀 갱생하고 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 옛사람 유성호는 죽었어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스스로 아도니아가 되기를 원하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죽고 바로 본문이 이어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다윗은 죽은 아들까지 생각하면 총 5번째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 4명의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그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신학적 서술이 그 회개의 사건 이후로 이 사건이 바로 기술되어 있어서 바로인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바로가 아니라 바로 4번째 아들로서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로 바꿔요? 여디디아로 바꾸죠. 이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와 연결해 보면 이 솔로몬의 그 출생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바로 죄악이라는 당신들의 그 죄악, 다윗과 밧세바의 그 죄악의 터전 위에,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혜와 또한 죄악의 열매였던 그 첫 아들의 생명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솔로몬이라는 생명,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약에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비참한 죄의 결과를 경험했던 다윗과 밧세바, 이 밧세바의 비참함, 여러분 수치, 그 모든 수치는 사실 이 첫 아들과 첫 아들의 죽음과 이후 솔로몬이 태어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솔로몬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9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정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으로 이미 예비되었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2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악 다윗과 솔로몬의 그 죄악의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셈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의 수치를 씻으시고 또 한 생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실 이 모든 것은 다윗 언약과 이 다윗 언약의 솔로몬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자리에는 결국 영원하신 왕 누가 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솔로몬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주인된 삶을요,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모든 삶을 꺾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을 때마다요,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 그냥 좀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여러분 있을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약속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요, 어떤 파도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에 보면서요, 꼭 이런 데 휘말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흔들리고 조금 아프면 큰 역사가 있는 것 같고 무슨 큰 난리가 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사랑합시다.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국가적 암투 속에 죽게 될 상황이다라고 말할 만큼 치열한 전투 속에 두 세력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때로는 이러한 삶의 형편인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로 죽음이 막 닥쳐오는 것 같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심각한 아픔이 찾아오는 것 같고,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하고 계시고 진리의 언약이 나와 함께 맺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파도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영광의 구원의 배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의 흔들림과 죽음의 그 하나님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삶의 형편 속에 우리가 때로는 놓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주여 하나님 염려되기도 하고 주여 때로는 슬프기도 한 우리의 감정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속에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주여 우리가 거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삶의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삶의 하나님 자리자리 가운데 아픔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미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각 가정과 각 심령 성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심륜과 주여 분주함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로 주여 육체의 건강의 문제로 주여 흐트러져 있었던 우리의 주여 하나님 영혼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참 선지자이신 주여 하나님 그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망이 닥쳐올지라도 사망의 권세조차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할 자에는 위로하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셔서 주여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았던 내 인생, 밧세바 같았던 음란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물결에 주여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왜 지금 이 뜻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정말 하나님 왕이신지가 왕이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심령을 통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만한 아픔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오니 이 제약의 대지 위에 핀 은혜의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예수 기름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와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